유럽의 유명한 소설 중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있어요. 송창식 노래도 있죠. 근데 그거 별 상관이 없는데 어떤 마을에 쥐들이 많아져가지고 곡식도 훔쳐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던 끝에 한 남자가 나서게 됩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쥐들을 다 내쫓아주겠다 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약속을 해요. 쥐를 다 내쫓아주면 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쥐들을 쫓아내 주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쥐들이 들끓을 때는 보상해 주겠다, 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쥐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 그렇죠. 뭔가 필요할 때는 부탁하고 정말 부탁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변합니다. 보상을 해주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딜을 합니다. 조금 깎아주지. 어떻게 그걸 다 줘. 서로 좀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피리 부는 사나이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동네 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쥐들처럼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1280년대 독일의 한 마을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사라진 기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소설을 지었는데 이 소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요. 해석이 다르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스트, 흑사병입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 3분의 2가 다 죽었다. 그런 말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흑사병은 쥐의 벼룩에게서 옮겨지는 병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병이 한번 덮치면 모두가 죽거나 또는 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창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생이에요, 위생. 당시에는 위생적인 관념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병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에도 손을 닦아라, 주변을 청결히 해라 그랬죠. 요즘에는 전염병이 많이 없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생학의 발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쥐가 들끓게 되면 병이 많이 옮겨질 수밖에 없다. 옛날에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병 고치는 데만 집중했지만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위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병을 고치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 정리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염병이 퍼진 이유는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해서 지저분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지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사물에 대한 파악들, 또 사람들에 대한 파악들, 이런 것도 있지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왜 마음이 상했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야,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저 사람이 마음이 상했나 보다, 이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아니죠. 그러나 가족들이 뭔가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해하고 있으면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이게 관계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분이 대단하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적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을 아니까 그분께 맞추려고 합니다.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세상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라고 한다면 하느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그럼 왜 힘들까요?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첫 장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사건은 창세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을 했죠. 그 전에는 하느님을 알긴 알았지만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게 탈출기예요.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건들, 거기서 하느님의 권능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다? 탈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모두 쳐부수시고 이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하느님을 봐야 돼요. 광야라는 곳을 헤매면서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관계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체험이 주어지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점점 자라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도 그렇게 만드셨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그럴 때도 어때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죠. 배우면 이게 이렇게 되네 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까먹죠. 못하죠. 그러다가 또 하면 어때요? 또 이런 거구나. 그 다음은 안 까먹죠.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느끼는 게 뭐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쭐거리죠. 내가 이 정도나 해네. 나 전문가인가 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모르는 것들이 더 많네.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분명히 철저히 준비했는데 이런 경우도 생겨나네. 알지 못했으니 막을 수도 없죠. 그러니 어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전문가는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경험상 이런 게 있구나. 그럴 때는 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고민만 하지 말고 뭐 해라? 일단 해라 하면서 느끼고 또 해라. 그러면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 처음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탈출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딱 피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자동차 제네시스. 어쨌든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 용어 다 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신앙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찾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찾았다.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발견하고 이것저것 발견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특징적인 게 뭐가 있죠? 수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는 언어화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하죠? 초성은혜, 과성은혜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을 아득히 초월한 은혜,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은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죠? 지금 보면 죽는 존재죠. 결핍의 존재죠.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보면 결국 충만으로 갔다가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지기도 하지만 서글퍼지기도 하죠. 왜? 모든 것들이 비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인간의 탄생을 보면 처음에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되죠. 그 조그만 얼굴이 이쁜 얼굴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노아가 오면 그 얼굴이 점점 비워지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볼록한 게 사라지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만이에요, 결핍이에요? 결핍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결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은 무엇입니까? 잠시 지날 그런 세상.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 이거 말고요. 인생은 언제나 이게 성가잖아요. 모르시나?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를 향한? 죽음을 향한? 하느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창세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하느님께 은혜를 받고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늘 충만되어지는 거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느님께 조건을 하나 보시죠. 이거는요, 후대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의미를 깨달아야지 어떤 나무가 중요하냐 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있죠. 에덴 동산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겠죠. 근데 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하느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왜 그런 걸까요? 맛있는데 그래서 하느님만 드시려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과일을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열매를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따먹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열매를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냐가 중요하죠. 결국 왜 그랬죠? 결국 그렇죠. 본인이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다. 아니 우리는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존재가 됐죠?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느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생명력이 충만하지 못하고 점점 소진되어지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방전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까지 가기까지 어떤 결과가 있죠? 죽음은 세상에 혼자 오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패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사병이 왜 확산됐습니까? 주변에 위생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죠. 길거리에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전염병이 옮겨진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불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죽음이 그 불결함을 타고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혼자 오지 않고 고통이 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무엇 때문에?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죄다.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윤리적인 죄가 있고 또 법률적인 죄가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죄의 근원은 뭐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래서 결과는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하느님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죠.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지.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짓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라고 하지만 원죄라는 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입니다. 그 뿌리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 선택을 했다는 거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누가 높아지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결국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런 선택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정해져 있는 법규가 있죠. 역주행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역주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은 있죠. 하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역주행을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지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는 거죠. 뭘 지키지 않아서?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런 선택을 하면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된다. 이게 책임과 결과,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따먹었나요? 원래는 안 따먹을 수도 있었지. 그런데 여기에 껴든 존재가 있죠. 뱀이에요, 뱀. 근데 뱀은 뭡니까? 이거는 뱀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죠. 사탄은 껴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유혹을 하죠.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질 거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거다. 중요한 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록 계속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 어디로 몰고 가는 거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탄은 말하죠. 아니, 내가 언제 죽음으로 몰고 갔어? 나는 유혹했을 뿐이야. 그게 뭡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사탄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사탄은 인간과 다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왜? 더 많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타락해서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인간을 잡아 끌어들입니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어디로 가게 한다? 죽음으로 가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아니란 걸 알아요. 왜?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은밀한 지성소라고 그랬죠? 양심이 하느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경종을 울려주신다. 너 이러면 안 돼. 점점 생명력이 사라지잖아. 우리가 목마를 때 어때요? 누가 와서 알려줍니까? 야, 너 목마르잖아. 물 먹어야 돼. 그래요? 목마른 거 누가 알죠? 내가 알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목마르면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참지만 도저히 못 참겠으면 어떡하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잖아요. 내 몸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즉 몸이라는 것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이미 아십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인간은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왜? 사탄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달콤한 것을 자꾸 먹다 보면 뭐라고 하죠?
중독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중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독은 뭐냐면 신체적인 증상이야.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얼굴이 시뻘개지죠?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남용이라고 있어요. 남용이 뭐냐면 술 먹고 깽판 부리거나 술 먹고 울거나 평상시하고 다른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남용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술 먹고 싶네? 금단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술을 안 먹으면 미치겠네? 술을 먹을까 말까?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나도 모르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의존이에요. 근데 이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사람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뭔가를 먹으면서 괴로움을 알면서도 그게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허전해서 못 사는 거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야.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으면서도 어때요? 점점 빠져들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비참하죠. 사탄도 마찬가지다. 점점 우리 몸과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면서 하느님부터 멀어지게 그러면서 본인의 이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뭘 짓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 죄에도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몇 가지 외울 필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말할 때 대표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3가지나 또는 10가지나 40가지나 또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거 숫자가 있잖아. 많이 쓰는 숫자. 7가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 3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 40이 말하는 건 뭐죠? 완성. 7도 완성이죠. 그러면 가장 불길한 숫자가 뭐예요? 죽을 사자? 아닙니다. 7이 가장 완성된 존재예요. 그러면 가장 불길한 숫자가 뭘까요? 그래서 6이죠, 6. 왜 6이에요? 이게 완성해서 하나 빠지니까 기분 나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666이 굉장히 불길한 숫자죠. 근데 숫자는 문자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건 뭐다? 충만되고 완성된 거다. 그래서 7가지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7가지로 함축시킨 거다.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하죠. 근데 죄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다? 죄 뿌리다. 그래서 7째 종인 거예요, 종. 우리가 파종이라고 할 때 파종이 뭐예요? 파종이 파 따라가는 거야? 파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종. 그러니까 어떤 뿌리가 되는 거, 씨가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째 종은 뭐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씨가 되는 거다. 이것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고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7가지 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악마가 우리 마음 안에 심어놓은 7가지 죄의 뿌리로서 그 자체가 죄이면서 다른 죄를 유발하게 만든다. 이걸 살펴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인색이고 세 번째가 호색이에요. 네 번째가 분노고 다섯 번째가 탐식이고 여섯 번째가 질투고 일곱 번째가 태만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죄의 뿌리는 한 가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만을 보면 뭐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행위와 태도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뭐야? 선을 넘어설 때, 즉 누구보다? 하느님보다 나를 더 드러낼 때. 그래서 자만과 허영과 이런 것에 빠져드는 상태. 이게 하느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의 뿌리입니다. 왜?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요. 여기부터 죄가 시작이 되죠. 두 번째는 인색입니다. 그러면 인색이란 뭘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이 재물을 탐하는 거죠. 재물을 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목적이 없어. 그냥 재물만 탐하는 거야. 돈에 마음이 묶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물을 탐하는 건 괜찮아.
동시에 뭐가 같이 가니까? 인색이 함께 가니까. 내가 재물을 탐하면서 베풀면 괜찮지. 근데 이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재물 자체에 마음이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베풀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매지 말자? 신발끈을 매지 말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호색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쾌락,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파괴적인 것이 되거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을 멀리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분노는 또 뭐죠? 분노는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의노도 있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폭력성과 함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적개심, 적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타버리는 거죠. 여기 함께 가는 게 있죠. 분노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 불만이죠. 그리고 모욕, 그리고 욕설, 폭행, 싸움, 결국 포악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화가 나는 건 괜찮아도 화를 내는 건 안 된다. 내 안의 분노가 점점 커지지 않게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 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분노가 우리들을 망쳐놓잖아요. 요즘 보면 어때요? 분노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위층 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상관없는 사람 죽이고,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분노는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식. 음식을 탐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하고 있는데 우리 맛있는 데 가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지나칠 정도로 탐하여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결국 품위가 하락되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정신력이 약화되고 점점 몸을 망치죠. 몸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대신 뭐 하면 돼? 많이 움직이면 돼. 많이 움직이면 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투예요, 질투.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중상모략하고, 그냥 질투로 끝나면 되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 욕하고 점점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만이에요. 태만은 뭐죠? 게으름이죠. 근데 좀 귀찮아서 뒹굴뒹굴 할 수 있죠. 이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시간 낭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가족 중에 특히 자식들이 태만해가지고 나이가 드는데도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부모한테 의지하면서 뒹굴뒹굴 되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이것도 뭐다? 이것도 죄다. 그러면 그걸로 멈추나요? 그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죠. 또 시기심이 생기죠. 다른 죄들이 생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내게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칠제종을 외우지 않아도 양심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기에 빠져들게 한다. 그 칠제종은 뭐냐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즐겨요. 조금 뽑아내는 것 같아도요, 금세 그렇게 된다니까.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좀 나아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러다 무너지면 어때? 더 심해지지.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죠? 우리 마음에는 분명히 이 중에 뭔가가 하나 아니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조종하는 게 사탄인데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힘든 거죠. 여기서 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하느님은 이런 인간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구마를 할 때 우리가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구마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구마자다. 그럼 예수님이 왜 구마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마귀를 쫓아내시죠?
마귀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즉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도용하는 거야? 아니죠. 나는 그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 보통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사원증 못 차면 못 들어가죠. 요새 아무 데나 못 들어가. 사원증이 있죠. 뭘 의미합니까? 나는 이 회사의 일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사원증, 신앙증 이런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원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증. 이거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면 그분이 사탄을 이김으로써 뭐를 내주신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그럼 사탄은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뭐를 없애버린 거죠? 일단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쫓겨났잖아. 그럼 사탄의 목적은 뭐죠? 그 다음에 못 돌아오도록, 하느님 안에 못 돌아오도록 뭘 없애버린 거죠? 길을 없앤 거죠. 또 다리를 없앤 거죠. 또 문을 없앤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분이 다리라는 거죠. 즉 사탄은 어떤 존재다? 길을 없애고 다리를 없애고 문을 없앴는데 우리는 이걸 만들 수 없다. 누가 만드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두 글자로? 그러니까 그 다리를 가서 다시 하느님께 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다?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는 거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게 회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다?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러면 사탄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꾸준히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뭘 조심합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뭘 없애버리는 것을?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듣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뭘 찾는 거예요? 길을 찾고 문을 찾고 다리를 찾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예수님께 놓아주신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이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이미 알려주셨죠.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 한 사람은 1번 돈을 내야 된다. 2번 많이 배워야 된다. 나를 따르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이게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내 자신의 어떤 욕구, 이거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위배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칠제종, 여기에 묶인 나를 내려놓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뭘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 왜? 힘드니까.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럽잖아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쁜 게 없는데. 용서하라고 그래요. 사무쳤는데. 그래도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다?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언제를 살아가는 거다?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은 어차피 힘들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 빠져들게 하는 거죠? 죄에 빠져들게 하는 거죠. 죄의 본질이 뭐죠?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한다는 건 뭐야? 어떤 마음을 잃게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을 잃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냥 막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죠. 근데 이거를 하느님께서 지켜보실 수 없죠. 인간은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너무 측은하니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뭐를 놓아주셨어요? 길을 놓아주시고 다리를 놓아주시고 문을 만들어주셨다. 그 길로 가는 게 뭐다?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인데, 근데 회개인데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요? 기쁘게? 즐겁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 나오겠지. 예수님 그렇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세상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자꾸만 죄에 빠져들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은 이길 수 없거든요. 내 이름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거죠. 그분은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은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게 신앙이죠. 그분은 문을 만드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신앙이죠.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이에요. 이 순간 내 감정대로 자꾸만 빠져들지 말고 사탄의 감미로운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미사에 참여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듣는 마음으로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